예,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십시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르되 박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승이 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설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어떤 대학의 저명한 두 교수가 심오한 사상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의 제자라더군. 그 말이 사실인가? 이에 대한 동료 교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며 듣고 있긴 하지. 그러나 나의 제자는 아닐세. 멋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참된 제자가 없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사는 제자들일까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팔복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만 오직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흔히 우리가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어느 곳에 가는 공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영역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다스림, 즉 주권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마태복음과 신약성경 전체,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팔복의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강, 재물,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팔복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복부터 지난주에 아마 여섯째 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은, 자 시작.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둘째 복, 애통하는 자들.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복, 온유한 자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복, 자비로운 자들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복과 여덟째 복 마지막 복에 나타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문장을 보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둘째 복에서 일곱째 복까지는 그 천국을 표현할 때 미래형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이 누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귀한 복이 서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곱째 복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복은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되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70인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경쟁과 투쟁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참 존귀하십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축복하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방만 나가면 어떤 회사에서 형제님, 자매님 참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환영해주지 않아요. 업무 능력, 자기의 자질,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정말 받아들일 때도, 그리고 회사에서 있을 때도 우리는 경쟁과 투쟁의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평화를 따르고 유지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에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곧 주님의 제자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평화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뭐예요?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제자들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화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라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과연 평화를 이루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하노이 선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사인만 하면 될 줄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렬이 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이런 양측의 양보 없는 그런 빅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참 그 70년간 이어졌던 이제 냉전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 조국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많은 분들에게 안겨줬고, 또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이 타인의 평화,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자기의 이기심이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일보다는 자기 이기심을 챙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질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자기 중심적 요소, 즉 자기 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이 보복과 원수의 사랑에 대한 교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순이 끝나고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은 우리가 읽는데 이것을 실천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원수를, 자기를 박해하는, 자기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자와 맞서서 자신의 권리에 집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어 주어야 되고,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야 합니다. 제자는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상대방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의 이러한 자세는 자신의 이웃만, 즉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에게까지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고 공산군이 이렇게 들어오고 치열한 이념 전쟁이 있을 때 정말 공산군의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아들,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우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이랍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이루는 그분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이 동일한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은 많은 것을 손해보게 될지라도 행복하다. 이러한 자들은 복되다,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현재적인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질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와 직접 대화하고 그와 가장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째 복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애통하던 자들은 복되다. 이 가난과 애통함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복에서도 가장 예측하기 힘든 역설적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박해받는 것을 행복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복의 역설은 그 의외성이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팔복에서 묘사된 제자들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원칙과 목표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그것들과 현저히 구별되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스스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다. 구별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자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별된 모습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식판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운데 고참이 앉아있어서 한 상병쯤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병 쫄딱 때가 군대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딱 먹고 그래 밥 먹어. 근데 제가 고기를 탁 숙이고 기도를 잠시 한 30초 정도 했습니다. 그 고참이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니 뭐 하는 거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마. 예. 구별된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가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함께 죄도 짓고 막 이렇게 술도 먹고 어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꼿꼿이 이렇게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세상들에게 구별을 내주고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를 갈망하는 제자들의 삶은 박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연관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별된 삶과 행동 때문에 치욕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구별된 삶과 태도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 세상으로 하여 불이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직장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절대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티내고 말이죠. 그런 게 너무 싫습니다. 비성숙한 겁니다. 비성숙한 거. 아직 어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 빨리 성숙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별된 태도와 구별된 삶의 자세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이 8번째 문장에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에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는 이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팔복 전체가 동일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8가지의 복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에 있는 이 제자들이 변함없이 역설적으로 행복한 자들로 선언이 된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가 임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특징과 상황인 가난, 박해 이런 것들이 팔복의 처음과 끝에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짧게 말하면 제자도, 디사이플십,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당하게 되는 이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라면 행복한 사람들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도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제시하신 이 행복의 기준들을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3자적인 것들로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행복 기준을 철저히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상황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 자체로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누리게 될 보상이 클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철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나타난 구절들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해 있다는 증거이자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으면서도 지금 역설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현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보상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팔복은 이처럼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이자 결과물들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윤리적인 목표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이미 복되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팔복은 제자라면 이미 누구든지 이 팔복의 자질들을 갖추고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자들임을 이미 전제하고 있고 그들은 그 때문에 이미 행복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이 제자들에 대한 종말론적 축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 선언입니다. 따라서 그 행복을 추구하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팔복은 부차적으로 윤리적인 촉구의 기능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을 읽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현재적인 자질들과 상황이 이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당연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팔복을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고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팔복은 윤리적인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이처럼 부차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능을 갖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긴장, 곧 제자들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본질적인 자질이 제자들의 삶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요소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죄의 문제, 미성숙한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제자들에게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 팔복이 제시하고 있는 제자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이 이처럼 제시하는 제자도는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그것과 얼마나 구별되는지에 따라 인상적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이 제시하는 행복의 내용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거나 편안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은 자가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물질을 포기하였으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유한 자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들의 압제당하는 상황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처지, 고난과 박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 그리고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필요를 나눠주는 자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관심을 모으는 나뉘지 않는 이 충성심, 이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받는 박해, 이처럼 세상의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자질과 상황이 왜 제자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다음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이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축복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보기에 자신의 중심과 상황이 세상적 기준에 비추어 아무리 보잘것없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자비로운 평화를 이루고 심지어 비참한 것, 애통하며 박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면
그는 그 자체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팔복에 제시된 제자도는 하나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직면하는 모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팔복은 현재의 삶과 무관한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를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속의 측면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가르침은 사실이지만 그 초점은 오히려 현재적인 삶과 연관된 실천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직면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할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이 제자도의 원리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표준이자 진정한 행복의 기준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이기적인 죄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no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는 yes,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부름에 예,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내세우며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먼저 예라고 하고 아니요 라고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언제 예라고 하고 언제 아니요라고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진리는 냉혹하기만큼 명백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어떠한 의미에서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이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yes 라고 말해야지 주님의 제자이지, 어떤 상황에서는 아니요, 어떤 것은 아닙니다 주님 라고 한다면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빗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제자는 제가 몇 명이라고 했죠? 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명의 제자는 그 이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 다른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